You only live once. YOLO라는 말 아시죠?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You live only once. You only live once. 그렇죠?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은 한 번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죠. 그래서 요도입니다. You only die once. 매일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살고 한 번 죽어요. 저는 이렇게 졸업 시즌을 맞이할 때마다 언젠가는 맞게 될 인생 졸업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인생을 졸업할 때 우리 주님은 반갑게 나를 맞아주시리. 예. 그래서 인생을 졸업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포토맥 강에 뿌림을 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공동묘지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묘지에 여러분들의 묘비가 세워질 겁니다. 툼스톤. 그렇죠? 여러분들 묘비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묘비에 여러 말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들의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오래 살았다, 이만큼 살았다라는 거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생연도와 사망연도.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것은 대시 하나, 줄 하나예요. 이 줄 하나,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죽는 그 시간 사이의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학위, 여러분들의 직함, 여러분들의 그 장문의 이력서가 이 줄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줄 하나로 여러분들의 삶이 설명되어집니다. 그게 묘비예요. 이 줄 하나 남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줄 하나를 영생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좀 믿음이 생기고 또 위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봅니다. 첫 번째 사건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세 번째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예고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예고를 하세요. 조금 더 디테일한 상황을 미리 말씀하세요.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다음 주 본문에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예고하신 대로, 오늘 예고하신 대로 세상의 종착지, 우리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종착지로 보셨던 그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이제부터 이제 계속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하면서 오늘부터 좀 긴장하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앞장서 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장서 가신대요.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여야 합니다. 거룩한 도시예요. 옛적부터 거룩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가난함이 아니라 스스로 부자된 사람들이 거하는 아주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즉 위선적인 유대 종교인들의 종교 권력과 창검으로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이 서로 몸이 엉켜서 영적 간음이 판치는 죽음의 도시가 되었단 말이죠. 그 죽음의 도시를 향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앞장서 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은 예고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난 후에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죠. 그 죽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앞장서 가신대요. 앞장서 가신대요. 예고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실천하세요. 나는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러한 죽음과 이러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BGM도 깔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전능하심. 이러한 죽음과 고통을 당할 것을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을 향해서 실천하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영적 죽음을 대신 해결할, 영적 간음을 대신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
그리고 스스로 가난해지신 메시아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 가시는 메시아로서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제자들은 앞장서 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두렵고 놀라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두렵고 놀라운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종교인들이 우리 예수님, 주님을 적대하는 행동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 제자들이 이 주님께서 당하신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가까운 인척에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먼 길까지 쫓아와서 적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리 걸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안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안 봐도 뻔한데 너무 위험해 보인단 말이죠. 왜 주님께서 저 예루살렘을 그렇게 앞장서 가시는가? 너무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앞서서 가시는 그 주님의 권위에 놀라고 두렵고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세상이 두렵고 떨고 놀랐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64편에서 64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64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부분으로 또 보여지기도 해요.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 구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세상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영광을 표시하는, 앞으로 일어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시하는 전주곡으로, 영광의 프릴루드로 이렇게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사람들이 두렵고 놀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주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예고하셨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그렇게 예고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자리다툼을 해요. 자리다툼. 예. 주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고를 3번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예.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에 앉혀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 브라더예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주님께 요구를 해요. 주님,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광의 자리 좌우로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똑같은 사건으로 마태복음 20장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야고보, 요한이 요청한 게 아니라 누가 등장해요? 야고보와 요한 엄마가 등장을 해요. 예. 유대인 엄마나 한국 엄마나 참 그래요 이게. 예. 우리 아들들 옆에 앉혀놔 주십시오. 네, 엄마 찬스. 지금 애들이 몇 살인데. 예. 제자들이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3번이나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요구사항 들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를 기억하사, 내 형제를 기억하사 왼편에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아주 그냥 4가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제자이지 아직도 주님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맛을 봤어요. 천국의 기적을 맛범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 지금 철딱서니 없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형제는 용감했다. 그렇죠? 용감하게 아주 철딱서니 없이 하나님께 이상한 요구를 해요. 사실은 형제는 무지한 거죠. 형제는 무지했다. 더군다나 이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직도 멀었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누가 썼어요? 전에 부자 청년이 쓴 칭호예요. 그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이래요. 제자들이.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는가? 38절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해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잔을 받습니다,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 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잔은 주로 이제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고난과 죽음의 어떤 진노를 뜻하는 잔을 표현합니다. 진노의 잔이에요. 내가 받는 세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받는 세례라는 것은 물로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례, baptism이라는 것은 정결을 상징해요. purity, purify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진노의 세례로서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진노의 세례. 그러니까 33절 보면은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뿜어내는 그런 수치와 고통과 죽음 안으로 잠기는 잔과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수치와 고난과 죽음으로 받는 잔과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너희도 그런 잔과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리라는 듣기 좋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두 형제는 듣기 좋은 말씀 들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 박해받으면서 복음 사역에 투입될 제자들의 미래를까지도 예고하시는 말씀인 거죠. 정말 듣기 힘든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좋은 말씀이 뭘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지금 실생활에서 정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만한 말씀을 우리는 좋은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성경 66권 페이지 1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나쁜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좋은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말씀 생활이라든지 신앙생활을 버페식으로 버페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듣고 이 말씀은 나랑 적용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좀 썰렁하네, 뭔가 마음이 공허하다,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주님께서 적어 놓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1.1핵도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말씀. 지금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좋지 않은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도 이러한 세례와 잔을 받을 것이다, 박해받을 것이다, 참 듣기 거북하고 정말로 거부하고 싶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 좌우로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으나 정작 옆자리에 누가 있었나요? 두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옆에 달려 죽었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 41절.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화를 내요. 분개한다고 표현하죠. 세번역에서. 정말로 화내는 거예요. 거의 때려 죽일 듯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너네가 그 영광을 차지해야 돼? 헤이! 그냥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너네들이 두 형제, 너네들이 우리를 지금 배제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다닌 지가 얼만데 왜 우리를 배제시키느냐, 왜 우리를 따돌리고 너희들이 영광 받으려고 하느냐,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두 형제나 10명이나 사실은요 같은 욕망을 품고 주님 따라 다녔던 거예요. 사실은 두 형제만 탓할 게 아니에요. 나머지 10명도 그런 영광, 그런 어떤 권력, 권위, 어떤 인정, 그것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제 것들이 선수를 친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제자 공동체 내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 흉 좀 볼게요. 개독교인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끼리 싸우잖아요. 직분 놓고. 실제로 그래요. 이민교회, 특별히 제가 이민교회에서 30년 몸담고 살면서요, 집사 직분 안 줬다고, 장로 직분 안 줬다고 다른 교회로 막 옮겨 다녀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직분 가지고 싸워요. 직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욕망 집합소가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교회가 변질이 됐어요.
세상 성공을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위야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쌈박질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랑을 분출해내는 욕망의 대잔치 현장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We gotta watch out. 지금 제자 공동체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이래요. 자, 42절부터 45절까지 볼게요.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세요. 섬기는 자다, 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이 제자들의 자리 싸움, 이 상황 속에서 42절, 이 세상이 추구하는 리더십과 43절부터 45절, 세상의 종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 자신의 모습을 대조해 보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리더십과 자신이 추구하는 종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45절 볼게요. 4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The Son of Man is not here to be served, but to serve others as a ransom for many.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래요. I'm not here to be served. 그러나 섬기러 왔다. But to serve.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값으로, 자기 생명으로 자기 목숨 내주러 왔다. 다수를 누르는 탑다운 형식의 그런 피라미드식의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그것에 대항해서 다수를 섬기는 다운탑의 형식으로 가장 미천한 밑자리를 자리 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탑다운 형식으로 누르는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다운탑 형식으로 밑에서 떠받쳐주는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죽음의 도시로 나는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섬기신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섬기셨어요? As a ransom for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왜? 여러분들 여기서 법 공부하시는 분들 많죠. 법 공부하시는 분들 많고 변호사님들도 계시고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법은 정말로 악법이 아니면 굉장히 유익한 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쉬운 예로 들어서 신호등을 건널 때 파란불이 켜지면 지나가고 빨간불이 켜지면은 정지하고, 그리고 노란색 불이 켜지면은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빨리 확인해라, 뭐 그런 뜻으로. 그게 아니죠. 그렇게 기본적인 규칙을 법으로 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법이 없으면 사람들 많이 죽었을 거예요. 무법천지가 돼서 교통사고 계속 일어나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법들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질서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호되고 가치가 보호되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법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고 저는 봐요.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더러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법에 저촉되는 일을 저질러서 범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그에 상응하는 벌도 있단 말이죠. 페널티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형벌을 받아야만 해요. 죄를 지은 대가로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DC에서 파킹 한번 잘못하면 그 티켓 값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돼요. 몇 분들, 그렇죠?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그 액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대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비단 세상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왕이 돼서 그냥 살았다라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주신 벌이 있는데, 그 벌이 무엇이냐?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렇죠? 죽는 거래요. 죽어요. 따라서 우리 죄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요. 이미 페널티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한국말 중에 너 이제 죽었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뭐 학교에서나 엄마 뭐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야 선생님 너 이제 죽었다.
이제 죽은 목숨인 거예요, 걔는. 선생님이 오시기도 전에 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죽은 목숨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물론 한 번 죽고요. spiritually,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게 우리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ransom, 대속, 몸값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봉사하신 내용입니다. 섬기신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달려야 되는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달리셨대요. 그런 섬김을 하셨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섬기다라는 말은 디아코네라는 말이에요. 직역하자면 시중드는 자예요. 종이래요. servant. 그리고 현대어로는 웨이터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래요. 시중드는 자로. 예. 물을 따를 때도 무릎을 닫고 물을 따라요. 싱가포르 에어처럼. 예. 웨이터로 오신 분이래요. 시중드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마땅한 어떤 죄의 형벌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서 일방적으로 생명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선물을 기꺼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서 주신,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주님이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데 오히려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척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러한 섬기시는 예수를 덜어서 CSO라고 표현을 해요. Chief Serving Officer. CSO.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을 베푸셨다는 거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환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인간이 받아야 할 그러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은 CSO로서 VIP의 자리를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 봤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섬기시는 자로서 죽음을 향하여 앞장서 가시는 모습 봤어요. 비록 제자들은 자리싸움으로 이상한 소리하고 주님에 대해서 무지를 드러냈지만은 우리 주님은 여전히 섬기시는 종으로서 묵묵히 그 길을 가세요. 이러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줄 하나로 설명되어지는 정말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저는 두 가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개척자세요. 개척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개척자이십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을 향해서 앞장서서 가시는 주님. 정말로 공감하고 싶지 않은 죽음이라는 낯선 곳으로 기꺼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봐요. 개척하시는 주님. 그렇게 개척을 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장서 가셨다라는 모습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개척자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았던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개척의 길을 활짝 여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길을 개척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개척하셨어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앞장서 가시는 이 개척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예. 저와 여러분들, 이 개척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영생 없습니다. 구원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눈이 안 와서 다행이에요. 눈이 안 와서 다행이에요. 눈이 많이 오게 되면요, 우리 아빠들은 허리가 휘어져요. 우리 자녀 가지고 계신 분들, good luck. 눈이 오면은 앞마당을 굉장히 예쁘게
쓸어야 돼요. 눈 치우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 밑에 특별히 아이스, 얼음이 이제 얼잖아요. 그럼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겨울이 오면 이제는 두려워요. 옛날에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겨울이 돼서 눈이 오면 학교 안 가게 되고 그냥 집에서 놀게 되고 눈싸움하고. 그런데 이제 애비가 되어 보니까 이제 눈을 치워야 되는 엄청난 부담을 갖고 살아가요. 겨울에는. 그런데 애들이 이제 막 밖에서 놀고 아빠는 이제 치우는데 눈 앞에 그 집 앞에 이제 그 보도가 있어요. 길이 쭉 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눈이 이렇게 덮이면 사람들이 못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 아빠들이 나와서 이제 눈을 치우기 시작하는데 자기 앞마당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지나가는 길을 쫙 치워줘요. 그게 어떤 놈이 됐어요. 어떤 사회의 그런 어떤 문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앞길을 이 공간, 자기 앞에 그런 자기가 소유한 땅의 앞길을 치워주는 어떤 미덕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길 내가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도 치워줘요. 왜?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편하게 다니라고. 거기 제일 먼저 치워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길을 그렇게 치워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도 개척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개척자세요. 개척자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성도, 순교자, 선교사라는 부르심을 주셨어요. 거기에 하나 더 붙일게요. 개척자라는 부르심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개척자예요. 자, 창세기부터 쭉 갑니다. 이제 3시간 걸릴 거예요. 자, 눈 뜨고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희들은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라는 cultural mandate, 문화명령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음으로 타락을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타락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으세요.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특별히 12제자를 모으셨어요. 그 12제자를 향해서 무슨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죄로 타락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는 어떤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르러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그 사명이 닿는 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종으로 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척해야지, 뭔가 앞으로 이제 졸업했으니까 무엇을 할까? 물론 개척하셔야만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개척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낯선 곳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정말로 공감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도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루하루 개척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람이 개척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 개척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개척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보내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척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낯선 곳으로, 정말 내가 공감하고 싶지 않은데 내일 월요일이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내일 또 가야 될 곳을 가는 거예요. 이미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주방과 키친과 학교와 직장, 그 사무실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구나 다 CEO가 되려고 하는 곳에 CS로 들어가서 이웃들에게 VIP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맛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부르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일상에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개척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쉽지 않아요. 가족이 희생될 수 있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육체적으로 고단하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잔과 세례일지도 몰라요. 예. 이미 그런 섬김의 삶, 이미 그렇게 제 개척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 그리고 덜어는 혹은 많은 경우에 외로운 싸움을 혼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도시 와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고 외로운 싸움을 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도 그 길 걸어가시면서 많이 외로우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를 따라왔던 제자들이 계속 딴 얘기해요. 제자들은 딴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 주님의 길과 주님의 마음을 하나도 알지 못해요. 알아주지 못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외로운 땅 한복판에 서서 분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 시작.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지금 go through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He knows what you're going through, so he can help you. 어떤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 자체가 죽음의 삶이었어요. 하늘 영광을 뒤로 하고 그냥 죽음 가운데 사셨어요. 삶 자체가 죽음이었어요. 육신적인 고통과 그 십자가상에서의 어떤 죽음은 물론이고 당신이 만드신 어떤 세상으로 배신까지 당하셨어요. 여러분들 배신당해 보신 분 아시죠? 엄청 아파요. 특별히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배신당해 본 분들 그 쓰라림이 엄청날 거예요. 평생 그거는 해결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배신을 당하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잡히시던 날 밤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자신께서 죽임을 당하실 거라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땀을 흘리시는데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대요. 뭐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공포 가운데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라는 그 죽음을 다 겪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위로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He knows.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고 도우신다 하셨으니 비록 죽도록 힘들고 아프지만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오늘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새 힘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앞으로 인생길을 개척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묘비명의 줄 하나로 우리 인생을 퉁쳐버릴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 분명히 천국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앞장서서 가시는 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불투명한 그런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졸업생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위로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